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 룻기서 첫 시간입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사자들의 지리한 때에 그 땅에 6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룻기서 강의입니다. 룻기서 강의 우리 시작과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보십시오. 자,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시작. 그때에 그게 우리 사사기 주제의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여기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소견에 옳은 대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내 생각대로. 더 나가서 왕이 돼서 또 자기 마음대로 정확하게 내 육신대로. 다시 한번 내 육신의 생각도 거기서 한번 써보세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그 소견에 옳은 대로를 바꾸면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사사기 강의를 정확하게 꿰뚫고 정말 사사기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갖다가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이 말씀을 갖고 올 줄 몰랐는데 그 사사기 강의의 핵심 말씀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담 안에 범죄한 모든 사람은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까요? 거기서 25절에서 사사기 21장 25절. 그렇다면 왜 아담 안에 범죄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범죄한 자잖아요. 우리 모두는 각각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죠? 왜? 그렇지.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왕이 되지 않으면 뭐한다? 각각 자기 소견에 육신대로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가 왕이세요? 아멘.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할렐루야. 사람은 아담은 왕이신 하나님 말씀 뭐였죠? 아담이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이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누구 말 들었죠? 사단의 말 들었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이 뭐라 그랬죠? 네가 먹으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네가 살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먹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첫사람 우리 조상 아담은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헌식작처럼 버려버렸다고. 헌신발 버리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 말을 버려버려요. 버려버리고 사단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랬죠? 먹으면 네가 뭐 된다? 왕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밖에 살 수밖에 없다니까. 원천적으로. 아니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상속받은 죄인들이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상속하고 누구의 종이 됐다? 그러면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다 같이 가보세요. 로마서
3장. 자, 교리서신이에요. 로마서는. 그래서 딱딱하지만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했어요. 자, 로마서 3장. 자,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물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쓰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 허진호 성도님이 읽어주십시오. 조금 크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 죄.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 죄. 그 죄 때문에 뭐가 나타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로마서 핵심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광채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광채를 비쳤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살려낼,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아직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예요? 예수거든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셨죠? 그랬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 다시 말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땅의 것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은 몰라요. 그러면 정리하면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며 살지 못하죠? 말하고 하면 어떻게 말해요? 죄를 범하였어요.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며 살지 못하죠? 이런 질문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죄 하마르티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왕은 누구죠? 예수님을 모를 때 모든 사람은 왕이 누구예요? 내 자신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은혜로 주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려는 거예요. 그 엎드린다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면 예배는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고, 왜 내가 이 죄가 내게 왔으며 이 죄를, 내 안에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모르면 절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안 돼요. 찬양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순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씩 이제 예배가 되잖아. 예배가 예배다면 예배가 뭔지를 안다고. 끊임없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상속받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이 죄를 갖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비치지 못하면서 지가 살았거든요. 교회 다닌다면서도. 그냥 행위적으로 다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며 살지 못했어요. 저 자신도. 행위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성도들을 막 안수해주고 엎드리고 막 잡아뜨리고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게 최고인 줄 알았다고. 어떻게 하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은, 왕은 내가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룻기서가 돌아가 보세요. 룻기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한 여자를 통하여서, 룻기서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방 여인 룻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다시 한번, 룻기서의 주제는 뭐냐면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롯이 아니고 룻이야. 룻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다시 한번,
이방 여인이요. 이방.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우리가 바로 영적인 룻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의 강의는 바로 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정리하면 다시 한번 룻기서의 강의의 주제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룻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할머니, 증조 할머니. 이 여인이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은 최고의 왕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방 여인이고 모압 족속이에요. 아주 이게 집안이 안 좋은 그런 여자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룻기서예요. 1절을 보십시오. 룻기서 1장 1절 시작. 사사들의 지리한 때 다시 한번 시작. 사사들의 지리한 거기다 언더라인 좀 사사들이 지리한 때 이게 사사에게 연결성이 있고 여러분과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사들은 12명의 사사가 있고 여자의 한 사람 두보라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그 사사들 중에 어느 시대인지는 말하지 않고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드러난 얘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이름이 저 좀 봐봐. 잠깐만 쓰지 마. 사사기 강의 이전 또 첫 번째 사사 이름 뭐게? 와 나는 모르지 않는데 바로 안 해. 그럼 마지막 사사 이름 누구게? 그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첫째는 운니엘 그래놓고 마지막 사사는 누구게? 뭐 이런 것 같아. 마지막 사사 이름 누구? 삼손. 그러니까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까지 시작해 있는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그 시대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난 이야기를 이렇게 써보세요. 저자 미상이에요. 누군지 몰라. 근데 저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사무엘이라는 말도 있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선지 생도들을 기르거든요. 사무엘이. 참 우리 교회도 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선지 생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멘. 우리가 다 공부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다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세워서 선지자 생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일 걸 가능성이 가장 옳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룻기서의 저자는 미상이지만 첫째는 사무엘이 썼다는 말도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유력한 가장 주장은 사무엘이 세운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모두 구약이 몇 권이죠? 3구 27을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 3구는 구약 성경이고 27권은 신약 성경. 모두 몇 권? 66. 다시 3구 27. 우리 성경을 외울 때 3 곱하기 9는 3구 27이잖아요. 39권이 구약이고 27권이 신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 중에서 첫째, 이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여인이 주제가 된 성경책은 뭐죠? 누구요? 룻기, 또 에스더 두 권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주제가 된 책은 두 책이에요. 룻기서와 에스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룻기서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의 단편 소설 이야기예요. 룻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여줘요. 정리해 볼까요? 성경 66권 중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이 책 제목으로 붙이는 성경은 두 가지다. 첫째, 여성이 책 제목에 된 책이 첫 번째 뭐다? 룻기. 두 번째 에스더. 단 두 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구자? 룻 같지만은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지만 외형적으로는 룻이지만 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룻의 시어머니 누구?
나오미. 자, 두 번째 나오미. 사실은 이 여인이 룻을 룻되게 만든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어떻게요? 누구 때문에 룻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오미 때문에 알게 돼요. 우리는 먼저 보고 갈까요? 룻기 1장 신앙 고백 있죠.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 16, 17이네요.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유식하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게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나오미의,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모습을 보고 모압 여인 룻이 신앙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받아들여.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의 주인공은 실질적으로 룻 같지만 나오미. 마치 에스더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알다시피 에스더를 에스더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의 삼촌 이게야? 이게. 이 삼촌이 누구를? 에스더를 에스더답게 만든 거예요.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나오미도 그렇고 모르게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은 모압 여인 룻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인공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드신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나를 나답게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 그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김종태 목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분이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예요.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만드신 분은 바로 어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은 어디 출신이죠? 모압이에요. 써보십시오. 노트에. 모압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압은 누구의 후손들이죠? 아시죠? 정말 말하기도 저도 강대장에서 부끄러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롯의 후손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죠? 삼촌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갈라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걸 함창세기 가보면 창세기 19장. 뭡니까? 주제가 19장.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잠깐만 저 좀 봐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죠.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는 이 사해 쪽이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얘기잖아요. 여기가 사해바다고. 이 땅이, 이 초지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심판하기 전에. 이 땅을 누가 찾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차지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차지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수사가 많죠.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읽으란 거 창세기 19장 36절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했어요. 36절 38절
다 같이 19장 36절 38절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비에게 뭘 먹여줘? 술을 먹입니다. 그 위에 읽어보면 술을 먹여놓고 큰 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뭐다? 모압이야. 룻이 모압 출신이에요. 저주받은 후손이에요. 작은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38절에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딸들이 술을 먹여놓고 또 후손들이에요. 지금 말해서 룻은 뭡니까? 그런 모압 여인이라니까.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 그 길에 서란 말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이 됩니다. 우리 오후의 예배 시간은 가시나무와 포도의 가지처럼 말이야. 접붙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속에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는가? 우리 룻기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 속에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의 역사 속에 이방 여인을 등장시켰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만 유행한 게 아니라 써보십시오. 선택된 모든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선택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 여인에게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돼. 지금은 우리가 얘기 안에 우리가 함께 있지 않다 해서 그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단전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아멘이에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빨리 같이 들어와서 같이 말씀 먹고 자라가고 그런 모습들 보면 너무 행복하겠죠. 첫째, 다시 한번 룻기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은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뭐다? 선택된 모든 사람들.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한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 이 룻기서는 작은 문학 소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룻기서 뒤에 앞에 뭐가 있죠? 룻기서 앞에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사사기. 룻기서 뒤에 책은 뭐지? 사무엘. 상하. 그러면 이 룻기서는 뭐냐면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예요. 다시 한번 이 룻기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건너가게 하는 고리 역할을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 시대는 뭐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에 여기에 사무엘에서는 뭐가 나와? 왕이 온다. 왕이 없어갖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이 온다. 누가? 어떤 왕이다? 다윗. 그러니까 그 사무엘 상을 연결하는 룻기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룻기서는 어때요? 이 가교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리 높여서 하는 건 뭐죠? 그 정도 룻기서는 중요하다. 사실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우리가 룻기서를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왕이 없어 하나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왕되어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룻이 되어서 왕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영적 룻이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내가 영적 룻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왕을 너는 믿지 않으면 너에게 보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뭐가 돼야 돼? 룻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2년 동안 사사기를 강의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왕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암울한 시대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 이름이 누구다? 룻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 마음대로 사는 암울한 시대에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살아갔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그 암울한 그들에게 빛을 선사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그런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암울한 시대, 암울하게 살아가자는 사람들, 아니 뭐 물질이 많고 뭐 괜찮은 거 살아 다 보면 암울해. 정말 안타까워요. 얼굴을 쳐다보면요, 너무 암울해, 어둡고 자기가 왕 되어서 그냥. 그러면서 저를 보는, 야, 나는 참 감사하다.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지? 써보십시오. 룻기서 주제는 이방 여인, 한 여인이 시어머니 이름이 누구다? 나오미. 잊지 마세요. 암송해야 돼요.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예수를 알게 된다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 주제가 룻기서 1장 16절에 17절에 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 자, 구속사 써보십시오. 우리 이 말을 잘 안 쓰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구할 구자에 있다 속할 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다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렇게 쓰면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걸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다 죽어야 할 그들을 구원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셨죠? 거기에 누구를 편입시켰다?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택한 자녀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 아멘이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랑 이야기 주인공은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된다? 다윗의 조상. 쓰세요. 다윗의 조상.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룻은 어떻게요?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보고 나서 가나안 전쟁의 여호수아에서 여인이 하나 나오죠. 그 여인이 누구죠? 그 정탐꾼을 숨겨졌던 여인이 혹시 이름 누구 아세요? 라합. 그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나오죠. 앞으로 가보세요.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 2장 8절 시작.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정탐꾼입니다. 두 사람 정탐꾼이 왔어요. 그렇죠? 어디에 정탐하러 왔어요? 여리고성에. 그 여리고성 하면은 지우야, 여리고성 생각나니?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고 무너져 버렸지? 막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막 이렇게 그래 무너졌잖아. 그 성이 말이야. 그 여리고성에 온 거야. 정탐하러 왔어. 뭐라고 왔지? 야, 우리가 이 성을 전쟁해야 하는데 이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탐을 왔어요. 근데 라합이 어떻게요?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요. 왜 숨겼죠? 9절 시작. 말하되 우리가
계속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계를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동그라미 쳐봐요.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쉽게 말해 술 장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술을 먹으면서 뭐 합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요? 들은 거야. 들으면서 뭡니까? 믿음이 생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상실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기생 라합이 뭐라 한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하나 쳐있잖아요. 11절 동그라미 쳐봐요. 자, 읽어보세요. 유집사님 읽어보세요. 예, 11절. 이게 바로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 다시 한번 지사님 읽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아. 뭘 들었다고? 홍해물을 마르게 한 것과 뭘 들었다고?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을 듣고. 어머나, 저런 아니 바닷물을 갖다 갈라버린 저들의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야. 어? 어떻게 바닷물을 갈라? 어머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걸 듣자 정신을 잃어버렸대. 진짜 우리 교회도요, 그냥 성도들이 복음 이야기 듣고 정신을 잃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축도가 끝나네 나갈 문이 저긴지 알았는데 열이 들면 열이 나가려고 그러고 정신을 잃어갖고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기생 라합은 선택된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는 자기 성에 자기 도시를 침략하러 온 그 정탐꾼을 섬겨요.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 완전히 매국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이 성을 이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걸 알고 그들을 숨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써보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로마서 10장의 임미정 집사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뒤로 가보세요. 노트 정리했으면 천천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280, 240 몇 쪽이네. 로마서 10장. 됐습니까? (17절) 임집사님 천천히.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들음으로 난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습니까?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아니 제가 하는 것은 그 집에다가 오디오만 틀어놓고 그런 성경을 들려주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게 하란 말입니다. 말씀 올바른 설교들을. 그리고 말씀을 또 틀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말씀을 정독해서 믿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러면 여러분 왜 자꾸만 우리가 교회에 지금 52주 동안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왜 믿음이 없어? 두 가지지. 근데 왜 들었단 말이에요. 52주 빼먹지 않고 거의 예배를 드렸어요. 1년에. 근데 결산해 보니까 별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니까 왜 없는 거예요? 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고요. 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반드시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 두 가지. 그러면 첫째, 내가
예배를 왔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든지,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졸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하든지 하든지, 둘 중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말을 전하든지. 맨날 간증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하고 어떻게 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우월적이다기보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여러분 인터넷에 함부로 막 이렇게 말씀 찾아서 돌아다니지 마세요. 진짜 분별해서 드려야 돼. 내가 봐도 목사가 봐도 들어도 와 그런 것 같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래요. 그러면 허정성님,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기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가 안 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말씀과 기도지, 말씀과 기도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기도와 말씀이 너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가진 자가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와야 돼? 말씀이 와야지 내가 기도가 된다니까. 말씀이 없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그 기도는 전부 다 중언부언 기도고, 맨날 그 기도가 말씀이 없으니까 땅의 거, 내 거, 내 새끼, 내 자식, 뭐 내 교회, 뭐 맨날 그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음과 율법과 복음 백지자 한자 차이라고. 우리가 율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가야 돼요. 율법은 막 뭘 하라잖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죠? 그러면 아마 그러잖아 다들. 그렇잖아. 성경 맞잖아요. 막 엘리야가 그래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 그 앞에 일을 막 빼버려요. 앞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받았거든요. 말씀을 받아서는 바알 선지자를 다 모으라고 하나님 말해줬잖아요. 말씀을 해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지, 말씀 없이 자기 의도 들어가고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어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요. 왜 기도가 안 돼요? 말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쌓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갖다 계속해서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왜 기도 못하지? 아, 내가 말씀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2분 안에 다 끝나잖아요. 어쨌든 1분 안에 다 끝나고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된지 모르게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집사님이 그렇게 읽어줬어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것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들어야만이 믿음이 난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시간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없다면은 내 안에 뭐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본문 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롯. 그럼 믿음이란 말이 뭐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란 말은 뭐요? 예수고 말씀이에요. 다른 헷갈리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이 얼마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믿음으로 했다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다 원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써보세요. 구원은 다시 한번 룻은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에 좌우되지 않고 두 번째 창세전에 이미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뭐 집안이 뭐 어떻고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더 좋습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부터 불교를 넣었다 해도요, 그 가정에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말씀만 들어가면 아이들은 변화됩니다. 오늘 배경사니까 등장인물 쓰세요. 2절에 보십시오. 누구죠? 엘리멜렉. 등장인물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은 누구냐면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 2절에서 누굽니까? 나오미. 자, 나오미 쓰세요. 엘리멜렉의 부인이에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자. 하나 더 쓰면 가문을 일으킨 여인. 가문을 일으킨 여인. 나중에 보면은 자기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게끔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기서의 주인공이라. 세 번째 우리가 2절에서 나오죠? 누굽니까 인물이? 말론. 자, 쓰세요. 이 말론은 나오미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 말론의 부인이 누구다? 룻이에요. 이 말론의 부인이 룻이에요. 둘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2절에서 기럨. 나오미의 둘째 아들. 기럨의 부인의 이름이 나와요. 누굽니까? 오르바. 이 오르바는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룻. 자, 지금 서로 설명했어요. 룻이란 여인은 어느 지방의 여인이다? 모압 여인.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주인공이 룻.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쳤죠? 그 다음에 룻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보아스. 이 보아스가 이 룻하고 결혼하죠.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고 대단한 인물이에요. 써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하고 있다. 자, 조은선 성도님이 마태복음 1장. 자, 5절만 읽으세요. 여러분 찾았어요? 찾으셔야 돼. 마태복음 1장 5절 조은선 성도님. 자, 동그라미죠. 라합 나왔어요. 라합 보려고 여기 온 거예요. 자,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 자, 언더라인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굴 낳았다? 오벳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그러면 다윗 왕은, 자,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룻기서 4장, 유상현 유사님, 룻기서 4장 21절. 알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21절에 보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부인은 누구다? 룻은 여기서 안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룻을 썼지만 여기서는 룻을 빼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굴 낳아? 오벳을 낳은 거예요. 오벳은 누구를 낳아?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증조 할머니. 누가? 루시.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루시였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다윗 왕가에 이방 저주받은 여인이 들어와 있는가? 여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아니, 다윗 왕과의 혈통이 그리스도의 혈통이고 유대인들은 맨날 말하면 다윗 왕가의 출신들이라고 자부했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왕가가 피가 흘렀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 얼마나 그들이 무식한지 몰라. 자기들은 거룩한 족보를 갖고 있다는데 그 족보의 흐름에 누구요? 라합과 같은, 룻과 같은 그 이방 여인들의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가 왔다. 이걸 잃어버린.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룻이 되고 라합이 되어서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편입되고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예수를 낳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